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권성 교사님 나오셔서 깔뱅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고요. 또 오늘 이후부터 부산에서 많은 강의가 짜여 있고 다음 주부터 전주, 나주, 또 서울 여러 지역에 계속 강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피곤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귀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강의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새 몇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얼마예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두 마리 중에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포수가 아무리 총을 잘 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가 이 복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을 때에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사실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들의 각자의 머리카락을 다 쓰고 계시는, 여기 대머리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가로우신 분인가? 그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이 본문이 문자 그대로 사실인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니라? 귀하니라.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것들의 내용이 사실 이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존 깔뱅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독교 강요에서나 그의 설교 가운데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들 속에서
그가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떻게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이 교회는.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왜 웃으시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 너무 그러면 너무 철삭되면 안 돼요. 2박 3일 지그시 눈을 감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경상도 그 표현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나의 일었음과 안점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그 다음에 때로는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신앙대로 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고아처럼 버려진 듯한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오. 그 다음 때로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절실할 때 그 누구의 그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해야만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거기에서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가 사투를 벌이고 뛰쳐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서 뛰쳐나오면 죽어요. 왜? 물속이니까, 바닷속이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파도 속에 그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다 저보다 형님 같고 그러신데 때로는 우리 인생들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목사님이 연구하시는, 또 좋아하시는 장 깔뱅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생애를 갖고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 깔뱅이 살았던 인생들을 쭉 살펴보면서 왜 깔뱅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게 됐는지, 그래서 깔뱅이의 생애를 보면서 그 유사한 일들을 한번 우리 자신의 생애를 비교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깔뱅의 생애요, 하나님의 섭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깔뱅의 생애를 제가 소개하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깔뱅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의 여정들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죠? 앞에 불을 좀 혹시 끌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장깔뱅은 1509년에 노화용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깔뱅의 생애를 쭉 목사님 노화용 갔다 오셨죠? 근데 대충 보고 오셨다고. 그 어떤 가이드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편안하게 보시고 다음번에 기회 되시면 나오셔서 저와 함께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코스는
깔뱅이의 학생 시절입니다. 학생 시절. 그 다음에 이 깔뱅이 1528년경에 주님을 영접하고, 근데 깔뱅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참 신자가 됐는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의 생애가 그때부터 도망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생각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길이 막 열리고 막 안 되던 사업도 막 잘 되고 막 아들 딸 막 좋은 데 시집 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됐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망자 시절을 끝내고 이제 학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저기 페라라라는 곳에 이탈리아까지 가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만은 페라라는 곳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의 계획 실패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이 이제 목회자로서 주네브와 스트라스부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이 전체가 중요한, 깔뱅이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여정들입니다. 가끔 우리의 삶들을 살다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왜 하나님 하필 저에게,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목사가 자살은 할 수 없고 금식하다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 긴 시간들, 저한테는 한 20몇 년 동안에 너무 긴 시간들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시련들이 우연이냐 섭리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우연이다,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다. 만약에 그것이 우연스럽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불행한 삶이죠. 그냥 버려진 인생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로 내 인생 가운데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우연은 뭐한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깔뱅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아니라 슬픈 것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실패도 있고 우리의 제약스러움도 있고, 그죠? 그것이 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을 이루는, 원래 깔뱅이 이름은 요한 꼬뱅이였습니다. 꼬뱅은 대머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원래 성이 없었어요. 그죠? 가족 이름이 없었어요. 저 집에는 키가 작네, 뭐 난쟁이, 저 집은 코가 크네, 뭐 코 큰 집, 그냥 우리 별명을 부르듯이 깔뱅이 할아버지 중에서 대머리가 있었는가 봐요. 대머리. 왜냐하면 앞에 이름은 그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요한 그러면 막 한 200명이 손들고, 야고보 하면 막 한 50명이 손들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명 다음에 이제 별명처럼 불렀던, 쟤는 대머리 집의 요한이구나. 그래서 꼬뱅이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라틴어로, 이제 깔뱅이 이제 대학 가서 라틴어 하면서 요하네스 칼비누스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이 라틴어 이름을 다시 프랑스 이름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름이 장 깔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칼빈 하는 것이 더 훨씬 익숙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어릴 적부터 불렸던 이름을 그대로 불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장 깔뱅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깔뱅이 태어났던 장소는 이 삐끼아르디, 빨리 지나가 버렸네. 예. 예. 저기 빨간색이 있는, 예. 저 땅은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비행기 위에서 찍었는데 굉장히 그 풍요로운 땅이에요. 제 아는 어떤 지인이 조선 무를 가져 심었는데 무가 1m씩 막 커요. 그 1m짜리 무는 캐기도 힘들지만 먹어봤더니 다 퍼석퍼석하고 못 먹겠더라고요. 조선 무는 이렇게 제가 한 30년을 외국 살다 보니까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짱딸 짝달 말하다. 하여튼 예. 제가 언어의 장애가 있습니다. 프랑스 가면 프랑스 말도 못하고 한국어 가면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예. 여러분 여기는 그 1년 내내 4계절의 비가 계속 적당하게 내려요. 그래서 농부들이 나와서 뭐 일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심어놓고 1년에 2번씩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너무 부러운 땅이죠.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옥토는요, 이런 좋은 땅은요 탐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항상 뭐가 있었겠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프랑스 군대는 다 도망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 세금을 거두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면 저항하는.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의 농민 그 혁명인 자커리 그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 이 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풍족하게 산다.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이 지역을 삐끼아르디 지역이라 합니다. 삐끼아르디 지역. 예, 삐끼아르디 지역인데 방금 말씀 전쟁이 잦았고 그죠? 그런. 자, 이제 깔뱅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깔뱅 어디에서 태어났다? 예, 노아용. 예, 노아용. 파리로부터 110km쯤 떨어졌습니다. 제가 키로수를 적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 깔뱅이 걸어갈 수 있는 아니면 마차를 타고 하루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실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0km 떨어져 있는 노아용에서 파리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사진 찍고 계시는데 다시 이거 괜히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유세 뜨는 거 같고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막 다음 넘기고 이러면 이게 이제 이 지역의 노고입니다. 노아용. 노아용. 깔뱅이 주내부에서 살고 있을 때의 모습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파나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깔뱅이 어릴 때 살았던 노아용. 그러니까 주내부로 망명해서 살면서도 늘 그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의 그 지도를 그 모습을 이게 그 모습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다 성당 건물이죠. 그래서 깔뱅이 태어났던 장소는 아주 로마 교회의 깊은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대성당은 768년인가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샤를마뉴 황제가 여기서 대관식을 했을 정도로 물론 또 800년 때 로마에 가서 다시 대관식을 합니다만은 왕의 대관식을 행했던 그래서 이 깔뱅이 살았던 이 도시는 전부 다 로마 천주교와 관련된 아주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보시면 이 깔뱅이 노아용 대성당의 장깔뱅 그 종교개혁 장깔뱅이 노아용에서 태어났다 이런 1509년 아버지 제라르 꼬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삐끼아르디 지역의 사람이었고 타협할 줄 모르는. 근데 그의 어머니는 오늘날 네덜란드인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깡브레라는 그 지역의 숙박업소의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숙박업소라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그리고 굉장히 미모가 탁월했다 그래요. 미스 프랑스에 나갈 정도로. 그리고 그 어머니 잔 르프랑은 굉장히 로마 교회의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깔뱅은 부친의 장점과 모친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가 깔뱅이 출생했다고 추정되는 곳에 그 지금 생가박물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여기가 바로 그 깔뱅이 어릴 적에 그 생활할 때 깔뱅이 이런 건물을 보고, 물론 그 당시에 이런 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건 1100년 봤네요. 1100년, 이 성당이 1100년에 세워지니까 어린 깔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깔뱅, 이 건물을 보고 자라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깔뱅은 이 로마 교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깔뱅의 생가, 깔뱅의 생가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이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긴 찾아내진 발견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장깔뱅이는 아주 지독한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고, 1차 세계대전 이제 독일군들이 들어왔을 때에 독일군과 함께 왔던 신학자들이 깔뱅이 생가에 있는 이 건물을 찾아내고 여기가 장깔뱅이 생가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여기가 생가로 불려지는, 그죠? 이 1차 세계대전 때 이 종교 시설은 파괴하면 아주 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파괴되어지는, 요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깔뱅이 생가의 유일한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깔뱅이 생가를 복원할 때에 원형 그대로 복원할 어떤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17세기의 형태의 건물들을 판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이제 오늘날 그 깔뱅 그 생가 박물관이 이제, 그리고 요게 남아 있는, 나머지는 다 새롭게 만들었죠. 근데 이건 제가 구글 지도에서 했더니 깔방가로 됐는데, 이 깔뱅의 생가는 깔뱅길, 휘깔뱅, 깔뱅길과 여기에 올리베 땅, 깔뱅의 사촌형 이름이 올리베 땅입니다. 왜 올리베 땅이냐면 옛날에는 밤에 불을 켜는데 올리브 기름을 불태워서 공부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불태워서 올리브 기름을 태워서 공부했기 때문에 별명이 올리베 땅이죠. 올리베 땅. 그래서 장깔뱅의 그 생가는 깔뱅 거리와 올리베 땅 거리 사이에 있는, 왜냐하면 이 올리베 땅이 깔뱅의 회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깔뱅이 1509년 7월 10일 날 출생하는데, 출생할 때 바로 앞에 조그만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당 이름이 고드베르트라는 성당인데, 출생한 그날에 깔뱅은 여기서 유아세를 받게 됩니다. 여기 깔뱅 집이고, 여기,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성당은 시민혁명 때에 다 파괴되어지고 지금은 이와 같은 공연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깔뱅이 유아세를 받았던, 자, 깔뱅이 집과 그 앞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 위치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깔뱅이 이제 어린 시절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깔뱅이 살았던 누바용의 아주 상징적인 이름인데, 이 이름을 좀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성엘루아. 뭐라고요? 성엘루아. 여러분 식사하시고 조금 이렇게 노곤하시고 눈이 자꾸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만약 프랑스 오시게 되면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마루라 그러면 마루라 그럽니까? 이 사람 보면 꼭 로마교에서는 이 성인들을 이쪽도 있으니까 보입니까? 이 망치와 마루 이게 있습니다. 꼭 이 사람을 상징. 그럼 이것은 성 엘루아, 성인 엘루아, 그죠? 왜 이 사람한테는 이게 있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엘루아의 옛 직업이 뭐다? 말 발굽을 바꾸는 대장장이었습니다. 대장장이. 그래서 저기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는 깔뱅이 출생하기 3년 전 1506년에 만들어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의 도서관입니다. 깔뱅과 같은 탁월한 그런 학자가 노아형에서 출생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1506년에 이미 이런 도서관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제 노아형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노아형 성당에서 가장 화려한 것이 여러분 재미있기는 뭐냐면 성모 예배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성모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유럽에 실제로 보면 채플, 더 마리아를 예배하는 다 그런 가장 화려한 곳이. 자, 깔뱅이 어린 시절에 어디에 빠졌다고요? 미신에 빠졌습니다. 뭐 어린 아이가 무슨 미신에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자랄 때부터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깔뱅이의 시편 주석 서론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깊은 수렁에 빠져나오기 힘든 교황적 미신적 신앙에 집요하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굳어진 나의 생각을 갑작스러운 때로는 예기치 못한 회심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나를 바꾸셨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깔뱅이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깔뱅은 아주 그 로마 교황주의의 미신적 신앙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그 수렁에서 끄집어내셨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나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깔뱅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깔뱅이 어머니가 자늘 르프랑이라는 어머니가 굉장히 로마교회의 신실한 신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 찾아갔던 이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 이름이 욱스껑인데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곰의 캠프, 곰이 살고 있는 곳, 뭐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누구의 유골이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외할머니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파리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 들어갈 수 있는 네. 예수님의 외할머니 이름 아세요? 안나. 와, 누구예요? 와, 대단하시네. 여러분 루트가 벼락 맞았을 때 그때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뭡니까? 성 안나요 그러잖아요. 부르는 안느고 그냥 안나라 그러죠. 그러면 혹시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외할아버지 이름? 모르죠. 요아킴. 두 사람은 입을 맞추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마리아. 왜냐면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여기에 안너의 머리뼈가 있는, 로마 교회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도 아닌데 뼈들을 이렇게 잘 모아요. 뼈. 여기에 뼈가 있던, 그죠? 그 밑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꼭 성인들한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입을 맞추고 하는 거죠. 여기가 욱스껑 수도원에 지금 이것도 시민혁명 때 다 부서졌어요. 수도원인데 수도원 크기가,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최소한 한 10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여기에 이제 찾아 나가죠. 제가 갔을 날 어떤 나이든 아주머니인데 나이든 아가씨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 나이든 아가씨 한 50대 후반쯤 보였는데 너무 예쁜. 목사님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가셨죠? 그러니까 헛방이에요, 헛방. 다시 오세요, 다시. 다시. 자, 이게 이제 그 수도원 입구인데 여기 위에 뭐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곰 한 마리가 있어요. 여기 곰이 있는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장소를 설명하는, 여기 보면 플라스 생 엘루아라고 되어 있는데, 생텔루아라고 되어 있는데, 엘루아 광장이라는 곳에 가면 여기 보면 이 그림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수도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막 돌도 나르고 할 거예요. 근데 막 급하게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곰이 나타나서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수도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엘로와가 달려와가지고 이 곰을 꾸짖은 거예요. 내 이놈! 네가 어찌하여 신실한 소를 잡아먹었느냐? 그러면 너는 소를 대신해서 네가 일을 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곰이 아멘해가지고, 그래서 이 곰의 그 충성스러운 노력으로 그 수도원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이름이 욱스컹, 곰의 캠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인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 곰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곰 조련사들은 다 성인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엘루아의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굉장히 떨어진 곳에 갔는데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에서 생 엘루아라는 말이 나오고 뭐 쭉쭉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생 엘루아의 원래 직업이 뭐였다고요? 말 발굽을 바꾸는 대장장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뭐 그냥 이 막 날뛰고 막 그냥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엘루아가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말의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가지고 말 발굽을 바꾸고 난 다음에 말 다리에 딱 붙었더니 붙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은 다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런 장면 나오면 꼭 뭐예요? 엘루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성인 되기 참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밑에는 항상 이런 거죠. 말과 관련되어진. 여기도. 참, 하여튼 로마 교회는 참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그죠? 어디를 가나 이 말 다리 잘라놓은. 이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엘루아의 옆에는 뭐가 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천년 전에 그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깔뱅 시대 때 500년 전에 믿은 것이 아니라 요거는 최근에 2015년에 요 닭은 프랑스라는 뜻입니다. 이 말발굽 갖고 있는 이 엘루아를 기념하는 어느 날도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 안너의 머리에 가서 입을 맞추고 또 이런 그 생 엘루아의 기적을 믿고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 그의 아버지 제라르 꼬뱅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개천에 용난 사람이에요. 개천에서 용난. 그 제라르 꼬뱅은 노아용에서 한 2km쯤 떨어진 조그마한 뽕레베크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출세한 노아용에서 회계사, 공인 회계사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깔뱅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시청 건물인데 이 시청 건물을 재건할 때, 리모델링 할 때에 최고의 감독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 시청의 모습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깔뱅이 몇 살 때요? 5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충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가슴에 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잖아요. 깔뱅은 5살 때 어머니를 잃고 6개월 뒤에 새로운 엄마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유럽에서는 자녀들의 교육은 주로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곧 결혼하죠. 그리고 그 깔뱅은 그 새로운 어머니를 통해서 그 동생들이 태어나는데 이 동생들이 죽을 때까지 깔뱅을 괴롭힙니다. 그 남동생은 물론 이 사람들은 둘 다 그 주네브, 우리가 보통 제네바 그러는데 주네브까지 데려가서 끝까지 책임지는데 이 남동생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이
그 집의 머슴과 또 이렇게 뭐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 깔병이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판사 앞에 가서 이렇게 막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힘든 근데 만약에 잔 르프랑이 한 80세까지 살았다. 깔뱅이 한 50살까지 그의 어머니가 살았다 그러면 깔뱅은 종교교육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주 깊은 로마교회의 신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깔뱅의 인생에 봤을 때는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세계적인 종교교육자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떠나게 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게 하는 것처럼 떠날 것들을 떠나게 하시는, 그죠? 그리고 여기는 깔뱅이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뽕 레베크라는 이 지역인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깔뱅이 할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일찍 잃은 이 깔병을 데리고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했던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는 왜 그 파리에서 그 똥물 같은 그 세느강에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뭐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그 어부로서 살 때 내가 대서양까지 나간 적이 있다. 세상은 굉장히 넓다. 제발 그 좁은 데서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계속 어떤 세계적인 비전을 할아버지가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깔뱅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런 많은 도전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한국 사람을 제가 최초로 찾아낸 그 깔뱅이 아버지 길거리 이름이 이 근처도 안 가셨으니까 이름 모를 거예요. 다음번에는 저하고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찾아낸 이름인데 이 깔뱅 아버지 이름이에요. 휘 제라르 고뱅.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아주 그냥 성공적인 사람이죠. 아버지. 그리고 여기는 깔뱅, 여기도 갔었어요? 깔뱅이 다니던 학교. 알 리가 있어요. 이 깔뱅이 다녔던. 깔뱅은 어릴 적부터 굉장히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포토 메모리라 그러죠. 한번 이렇게 뭘 책 보면 거기에 그냥 탁 찍혀서 머리에. 그래서 장깔뱅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 깔뱅을 굉장히 막 이렇게 공격하는데, 깔뱅을 그 교회사 속에 빼버리면요, 교부 신학과 중세 신학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깔뱅을 파리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성직록을 받게 합니다. 성직록은 뭐냐면 오늘날 목사 후보생 같은 그런인데, 그 지금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 성직록을 막 200개, 300개씩 갖고 있어요. 성직록을 갖고 있으면 그 성직록에 속해 있는 경당이라 그러죠. 뭐 아니면 성당의 재산을 n분의 1 해서 갖게 되고, 또 이 성직록을 갖고 있으면 파리에 가서 로마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깔뱅이 이 성직록을 받아서 파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파리에 살고 있어서 갈 수도 있었지만은 이 성직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리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깔뱅이 처음 받았던 성직록을 받았던 곳입니다. 여기 성당에.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할아버지 동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성당에 성직록을 갖고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노아용 대성당 안에 가면 로마 교회는 항상 유명한 성인들, 이게 생 엘로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다리 잘랐던 여기는 그 세 명의 성인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성인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이제 그 성당의 추교는 권위가 있죠. 여기에 만약 베드로의 뼈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자, 성엘로와 그의 뼈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13살 되었을 때 또는 14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우상 숭배의 도시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파리로 가게 되는, 이 파리는 그 당시에 그 종교 개혁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제 파리로,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이동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리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예, 파리에서 5년간을 공부합니다. 5년간. 하나님께서 그 깔병으로 하여금 5년간 공부하게 할 때에 앞으로 이 사람이 종교교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스콜라 신학에 아주 깊게 심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그런 신학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깔뱅이 파리로 갔을 때에 이때 그 모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자크 르페브르, 이 사람 이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크 르페브르를 중심으로 해서 뭐 기욤 파렐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모에서 개혁주의가 형성될 때에 그때 이제 깔뱅이 파리에 가게 됩니다. 파리에 가게 되고, 예, 이곳은 깔뱅이 처음 학교를 다녔던 콜레지도 막슈라는 곳인데 흔적이 있는데, 깔뱅이 사실은 두 번째 학교가 몽테규라는 학교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몽테규로 그를 보내지 않고 막슈라는 학교에서 한 6개월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깔뱅이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하는 그의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선생님 이름이 마티렌 코르디에르라는, 막 밥 먹고 졸리는데 뭐 다 이름들이 다 뭐 처음 듣는 이야기고 뭐 힘드시죠? 이 고문도 아니고 뭐 손님은 오셔서 뭐 체면 차리로 졸 수는 없고 뭐 그냥 나중에 이제 이런 이름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쭉 깔뱅이 역사나 뭐 종교 역사를 보면 그 사람이구나. 근데 6개월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와 자질들을, 이 선생님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권위적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은 칭찬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발표 잘하면 사탕 하나 주고 하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격려케 하는, 그래서 깔뱅이로 하여금 그가 학교를 할 때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게 되는, 그리고 이 선생님을 통해서 라틴어를 정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티렌 꼬르디에는 깔뱅이 인생 가운데서 깔뱅보다 1년 뒤에 세상을 떠나는데 깔뱅이 생애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함께 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노사연 선생님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뭐 이런 노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결코 뭐다?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교회 여러분 만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가다가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섭리,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우시고 여러분이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뭐 기회 되면 이 교회를 빠져나가야지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보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제가 저 뚱뚱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복스럽게, 저는 살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배만 나오겠는데 굉장히 복스러웠어요. 네. 네. 이런 목사님 만나는 거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깔뱅의 이 생애를 연구하면서 저는 매 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자, 이 오른쪽 이 건물이 그 깔뱅이 세웠던 아카데미, 깔뱅 아카데미다. 그 옆에 길이 있는데 이 길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깔뱅의 선생님 이름이에요. 마티렌 꼬르디에. 그리고 깔뱅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주석을 완성했을 때 그 선생님에게 헌정하는. 그래서 깔뱅이 인생에서 그 아주 모델적인 그런 선생님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 두 번째 학교가 몽테규라는 학교입니다. 몽테규.
제가 이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다 남의 사진이 아니라 제가 다 찍은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걸리니까. 예. 여기가 그 몽테규 있었던 학교, 지금은 도서관입니다. 이 학교를 이제 4년 6개월 동안 다니게 되는데 이 학교 좀 영어로서는 메이저, 뭐 프랑스어로는 마저라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최고의 스콜라 신학의 최고의 신학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정말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배우게 되는 여기가 파리 노틀담 불난 곳이죠. 여기가 소르본. 근데 그때에 깔뱅이 너무 천주교 신학에 빠지면 교조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몽테규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게 하는데 니클라 콥, 미셸 콥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기욤 콥이라는 사람인데 그 기욤 콥은 왕의 주치의였어요. 왕의 주치.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 여러분 에라스무스가 파리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열병을 앓았을 때 이 기욤 콥이 치료해주고 낫게 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 니콜라 콥과 미셸 콥을 통해서 프랑스가 돌아가는 뭐 그런 내용들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의 주치니까 왕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 친구를 통해서. 근데 니콜라 콥, 미셸 콥은 나중에 깔뱅과 함께 주네브에서 함께 목회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깔뱅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훗날에 귀한 동력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내가 돌봐야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나가실지 기대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죠?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스콜라 신학을 다 배웠어요. 더 이상 이제 여기서 공부하게 되면 아마 천주교 그 최고의 신학자가 돼서 아마 그 추기경쯤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출교를 당합니다. 아버지가 그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옛날에는 그 유서 같은 게 유서가 아니고 유언장,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갑자기 죽기도 하고 뭐 전쟁 가다 죽기도 하고 성지순례 가다 죽기도 하고 하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그 유언장을 들고 왔는데 나의 모든 재산을 그 참사원 누구누구에게 다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언장이 있는데 깔뱅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이건 가짜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깔뱅 아버지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니콜라 오브리라는 사람이 깔뱅 아버지를 출교시켜 버렸어요. 사실 출교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권력 있는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오니까 출교를 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 니콜라 오브리라는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게 돼가지고 깔뱅 아버지 갖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깔뱅은 뭐냐면 아버지가 출교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로마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깔뱅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이제 변호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변호사가 되라. 그래서 그 당시엔 또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그만두고 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파리에서는 일반법, 시민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 일반법 가르치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 이렇게 저항이 많을 것 같아서 교회법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깔뱅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오를레앙이라는 곳에 이제 그 학교가 있었는데 오를레앙, 이때에 그의 선생님 꼬르디에가 회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를레앙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를레앙에 보낼 때는 이미 오를레앙에 이미 그 종교개혁의 흐름들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서 깔뱅이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파리에서 오를레앙이 키로수가 얼마죠? 130km. 왜냐하면 110km는 14살짜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이제는 18살쯤 됐잖아요. 좀 더 걸어갈 수 있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역사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정말 그가 걸어갈 수 있는 길만큼 걸어가게 하셨던, 예. 아버지가 이제 법학을 해라 전제 떠나죠. 오를량이라는 곳은 잔다르크의 도시입니다. 깔뱅이 오를량에 도착하기 100년 전에 프랑스는 그 당시에 그 잉글랜드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오를량이 잔다르크가 나타나서 오를량을 해방시키는 그런 유명한 곳이죠. 예. 자, 깔뱅이 그 아버지의 그 출교 파문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아주 가난한 거지, 가난한 유학생으로 이제 오를량에 도착했을 때, 그때 사촌형이었던 올리베 땅이 학위를 다 마치고 막 떠날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종교교육자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감시하고 있었던, 그래서 막 급하게 도망가야 때인데 그 찰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떠나는 때고 한 사람은 도착했을 때. 그때에 올리베 땅이 깔뱅이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이곳에서 성경을 연구해라,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라, 그 말을 하고 올리베 땅은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 자, 그 앞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그 깔뱅이 파리에 처음에 갔을 때 모라는 지역에서 그 개혁주의 운동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1523년쯤 되면 거기에 로마 교회가 박해를 가해가지고 이 그 모에 있던 주민들이 다 프랑스로 다 전역을 떠났는데, 특별히 많은 농부들이 오를레앙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를레앙에는 독일에서, 이 오를레앙 대학은 그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었는데, 독일에서 유학생들이 왔는데, 이 독일에서 온 유학생들은 이미 루터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깔뱅이 오를레앙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해 두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깔뱅이 오를레앙에서 회심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근데 아까 그의 사촌형이 떠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많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은 그 라틴 그 제롬이 번역한 그 오류가 있는 그런 번역인데, 그때에 처음 만났던 선생님이 누구냐면 멜키오르 볼마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멜키오르는 로마 교회는 막 이름 갖다 붙이는데 동방박사 3명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에요. 멜키오르 볼마르라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였는데 이 선생님이 헬라어를 가르칠 때 교재를 성경을 갖고 가르쳤어요. 사촌형이 성경 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교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교수는 깔뱅이에게 얼마 있다가 나중에 1534년에 독일로 티빙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그죠? 어쩌면 깔뱅이 한 사람에 서 수많은 막 지나가는 사람들, 조연들을 두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박 목사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예. 그 많은 사람, 그때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막 들리기 시작하는.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의 종들을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보내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볼마르 선생님. 근데 이 볼마르 선생님 집에 8살에서 9살 되는 테오도르 베즈라는, 나중에 주네부에서 깔뱅을 이어서 사용하게 되는 이 베즈가 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참 놀랍죠. 근데 깔뱅이 그때 한 8살, 9살 때는 이 테오도르 베즈에게 막 반말하면서 야,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막 이렇게 막 주저버 떨고 막 그랬으면 나중에 이 베즈가 주네부로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아주 짧은 만남 통해서 테오도르 베즈를 만나고, 그죠? 그 만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네부에서 함께 사역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저와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그죠? 네. 오를레앙에 왔을 때는 아버지가 쫄딱 망했을 때잖아요. 아주 가난한, 또 하나님께서 로마교회 신자들 가운데 아주 신실한 이 프랑스어 다니엘, 이 사람은 막 돈도 빌려주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네?
이런 좋은 또 이웃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오를량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아까 볼마로 선생님이 그 깔병이 도착했을 때 내가 내년에 부르주라는 곳으로 내가 학교를 옮기게 되는데, 야, 네가 그 부르주에 가서 꼭 공부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부르주라는 곳은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왕이 프랑스 1세인데 그 누나가 마르그리트라는 그 누나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최고 유명한 교수들을 다 불러놓아서 유럽의 최고의 학교로 만드는 그런 야심적인 일을 1529년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가 먼저 가서 부르주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깔뱅은 오를량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이 선생님 볼마르 선생님의 그 근고를 받아가지고 어디를 간다? 부르주로 가게 됩니다. 자, 깔뱅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노아용.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그죠? 예, 한국말도 아닌데 노아용. 그 다음에 어디서 공부한다? 파리로 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잔다르크의 도시 오를레앙. 오를레앙은 개혁주의의 셈이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개혁주의를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된다? 부르주. 여기는 개혁주의의 용광로라 그럽니다. 여기는 뭐 그냥 깔뱅이 여기 가서 이제 완전한 종교개혁자로 거듭나게 되죠. 자, 여기가 몇 킬로다? 125km. 예. 그냥 뭐 거의 130km 되죠. 110km, 130km. 깔뱅이 걸어갈 수 있는 만큼. 깔뱅이 돈이 없을 때였으니까 5km를 절감해 주셨나? 하여튼 부르주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깔뱅이 머물렀던 집입니다. 박 목사님 가고 싶죠? 교인들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오십시오. 여기가 그 신학교가 있었던 터 이쪽에. 여기. 자, 이제 깔뱅이 핵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 학자는 1533년 그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33년이 니콜라 콥이 연설했을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1528년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테오드르 베즈, 깔뱅의 후임자였던 베즈가 그의 교회사 책에서 깔뱅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르주에 왔을 때 깔뱅의 행적들이 다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28년에 해심하고 29년에 이제 부르주에서 그 많은 행적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해심, 그래서 갑자기 그 해심된 것처럼 어느 날 딱 해심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는데, 예기치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라틴어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갑작스러움보다는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놓으셨다. 이제 그런 이게 부르주에 가면 이게 깔병의 돌이라고 부르주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상인들이, 여러분 동대문 남대문 가면 막 그러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이 상인들이 여기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호객하는데, 깔병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뭐냐면 종교 개혁을 외치는 거예요. 개혁,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깔뱅의 돌이라고 지금 불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거스틴의 수도원이 그 부르주에 있는데, 이 수도원에 가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깔뱅의 쌀, 깔뱅의 방, 깔뱅의 강의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보면 장깔뱅에 대한 지역의 그 전통에 따르면, 그 부르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가 뭐 했냐면 이 방에서, 그죠? 종교 개혁에 관한 것을 설교했다 그러죠. 33년에 회심한 사람, 33년에 회심했다면 이 역사는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28년에 회심했기 때문에 29년에 와서 개혁주의를 설교할 수 있는. 그래서 곳곳에 가면 깔뱅과 관련된 깔뱅의 다리 뭐 하여튼 이런 곳에서 설교했다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죠? 설교했다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31년 이제 부르주에 도착하고 2년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늘 아버지가 깔병의 진료를 결정했는데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깔병에 이제 목덜미를 치고,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 제라르 꼬뱅을 대신해서 이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를량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특별히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예. 하나님께서 깔병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하게 하신 것도 참 섭리죠. 변호사는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자세히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깔병은 루트와 다르게 늘 이렇게 경청하는. 루트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깔병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늘 경청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경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변호사의 그런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가 그가 받았던 그 박사학위. 프랑스는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느냐면 논문을 제출하면 교수들과 막 논쟁하고 교수들이 통과하면 그게 그냥 박사학위식이에요. 여기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죠? 네. 이곳과 오를랭 성도가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깔병은 계속해서 이제 학자의 길을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파리로 가게 됩니다. 파리로 가서 아버지가 31년에 돌아가시고 32년에 세네카의 간용론, 이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책인데 이 책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자기가 그 인문주의 학자로서 최고의 학자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친구 그 오를랑에서 만난 친구의 돈을 빌려가지고 책을 출판했어요. 근데 만약 이 책이 막 그 날개 달리듯이 팔렸으면 아마 그는 인문주의 학자로 길을 걸을 것인데 쫄딱 망해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빚을 져야 돼요. 그 친구에게 빚 갚기 위해서 평생 동안 고생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빚만 남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선한 의도를 갖고 있고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문주의 학자가 아니라 종교개혁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우리의 길을 막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깔병이 이곳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되고 그죠? 예. 이 학교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학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33년에 그의 친구 니콜라 콥이 의사였는데 그 파리의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학장이 되었는데 깔병이 니콜라 콥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때에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네가 이야기하라. 그럴 때 니콜라 콥이 뭐냐면 야, 나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뭐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럴 때 모세에게 누가 있었니? 아론이 있지 않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깔병이 연설문을 써줘요. 근데 막 수도사 사제들이 막 앉는데 거기서 막 종교개혁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막 듣고 있던 이 로마 캐톨릭 신학자들이 막 웅숭웅숭 막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왕에게 아니면 뭐 추교에게 막 고발해가지고 막 경찰들이 들어닥치는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 콥은 이 연설을 마치고 집에도 못 가고 바젤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깔뱅도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니콜라 콥의 연설문을 누가 듣게 됐냐면 왕의 누나, 2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마르거리트 앙굴렘 출신의 마르거리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깔병을 불러요. 야, 너 연설문을 보니까 프랑스의 에라스무스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럴 때 깔병이 또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지 니콜라 콥의 잉크병에 펜만 당겼을 뿐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나바르라는 곳에 여왕이 되는데 여왕이시여, 지금 니콜라 콥이 바젤로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가 무사히 프랑스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르거리트 당굴렘이 이 사람이 똑똑하기도 한데 겸손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네가 나중에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한테 와라. 프랑스는 2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국과 나바르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스페인 국경 쪽에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마르거리트가 나바르 왕국의 여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짧은 만남에 나중에 깔뱅이 도망가야 될 때 이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마치 막 어떤 그 지도를 계획해놓고 막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그 니콜라 콥은 바젤로 도망가고 있고 여기 꼭대기층 여기가 깔뱅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죠. 막 경찰에 들여다치니까 막 깔뱅이 막 뛰어내리고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제가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 전도할 때 제수의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사 전체 내용을 보면요, 그런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회심시키는 일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도무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식하거나 너무 미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죠? 그래서 깔뱅이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시절, 막 도망다니던, 근데 이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깔뱅이 앙굴렘이라는 곳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곧 집에 가십니다. 예. 언제 끝나나? 저 사람은 오기만 오면 길게 하네. 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다 퍼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입으로 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시고, 예. 이런 기회에 한번 깔뱅이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앙굴렘을 거쳐서 여기에 네락이라는 곳에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까 왕의 누나였던 마르그리트가 여왕으로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깔뱅이 여기에 갈 수 있는가? 이거 수수께끼를 못 풀어내요. 저는 풀어냈어요. 여기를 제가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르그리트 앙굴렘 출신이기 때문에 마르그리트 앙굴렘이라 그러는데 이 네락, 네락. 여기는 그 왕의 궁터 가운데 일부분 다 부서지고, 왜냐하면 여기가 앙리 4세가 태어난 곳이고 여기가 그 개혁주의가 있기 때문에 다 부서지게 되죠. 그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는 날 제가 또 왔다고 중세 복장을 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마르그리트 앙굴렘인데 이 사람이 수용했던 종교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자크 르페브르나 이 사람은 그 시편 찬송을 저술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와 1세 이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머물게 되죠. 깔뱅이 집이 어디냐면 요 집이에요. 여기. 지금은 흐름해 보이지만 1500년경에는 굉장히 좋은 집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왕이 직접 깔뱅이 머물 수 있도록 여기서 머물게 하는 거죠. 여기가 왕터이기 때문에 이 다리 건너서 가면 바로 왕궁으로 갈 수 있는 그 근처에 제가 옆에서 여기 지금 호텔인데 제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 운동할 때 자크 르페브르 자크 르페브르는요 사실 루터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루터만 생각하는데 루터보다 5년 이전에 복음을 깨닫고 이신칭의를 이야기했던 그때 르페브르가 만났을 때 깔뱅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깔뱅이 도망갈 때 함께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피에르티에라는 루이 띠에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앙굴렘 출신이에요. 앙굴렘 출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앙굴렘의 부사령관이었어요. 부사령관. 그리고 이 띠의 집에는 한 3,000여 권의 필사본 책들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개인이 3,000권의 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루이 띠레도 뭐냐면 파리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여기 깔뱅이 머물렀던 집입니다. 여기 깔뱅이 머물렀던 집인데 여기에서 기독교 강요 촉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동굴에서 있으면
이제 로마 교회 사제들이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다음 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문 좀 작성해 달라, 뭐 그런 일들. 그래서 여기서 깔병이 그래서 여기 보면 깔병, 여기도 그죠? 예, 깔병의 뭐 의자라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강의했던 곳이다. 그죠? 그리고 깔병이 또 나중에 뿌아띠에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도 동굴에서, 동굴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니까 동굴 생활을 하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깔병이 지금 도망자로 앙굴렘, 뿌아띠에 막 이런 곳에 다니는데, 거기는요 오늘날까지도 그 개혁교회가 왕성하게 발전하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지난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근데 지금 뭐예요? 도망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일들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깔병이 그런 걸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이죠. 그죠? 깔병이 학업을 하러 가든 피신을 하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깔병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근데 1533년에 니콜라코비 연설 사건이 있었고, 1534년에는 뭐냐면 미사를 비판하는 그런 벽보 사건이 있었는데, 이 벽보를 왕의 막 침실까지 막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프랑스와 1세가 이전까지는 자기 누나 마르거리트 때문에, 마르거리트가 그 개혁자들과 친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호의를 베풀었는데, 34년부터는 이 벽보 사건, 자기 방에 붙어 있는 이 벽보 때문에 이제 막 개혁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깔병을 뭐 한다? 완전히 프랑스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떠나갔던 것처럼 깔병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조금씩 떠나서 이제는 프랑스를 떠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깔병의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던 것이고,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이제 깔병이 막상 떠났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앞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무슨 그 당시에 막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목사로 부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너네라는 너네 프랑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루이 12세의 딸이었어요. 프랑스가 여자는 왕이 될 수 없었는데, 만약 여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면 그 왕이 되어야 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리 당굴렘, 깔병이 호의를 베풀었던 마리 당굴렘과 너네 프랑스는 사촌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데리로 페라라라는 곳에서 시집 갔는데, 이 사람을 만나러 혹시 여기서 내가 무슨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이제 갔는데, 깔병의 그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페라라 공작이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그래서 막 쫓겨나듯이 페라라를 떠나게 되는 거죠. 또 한 번 이제 씁쓸한 경험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학자가 되고 싶어서 책을 출판했는데 완전 쫄딱 망하고, 혹시 너네 프랑스를 만나면 혹시 내 앞길이 열리지 않을 것인가? 뭐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앞길이 열리지 않을 것인가? 우리 뭐 가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누가 좀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좀 뭐 이렇게 좀 잘해서 우리 아이 좀 부탁합니다. 뭐 대출 좀 부탁합니다. 뭐 그런 생각들 우리, 그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깔병이 여기서 뭘 경험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야지 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라라에서 이제 그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다시 이제 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는데, 마침 이 페라라 가야 되는데 뭐가 있었냐면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스트라스부르를 갈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스트라스부르가 이쯤 있어요. 스트라스부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서 사실 페라라에서 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 돌아서 우회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주네보에서 단 하룻밤만 머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기온 파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주네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 이제 나와 함께 여기서 종교개혁자로 함께 일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저는 목회의 꿈이 없습니다. 저는 학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온 8일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발음 조심해야 되겠다. 경상도 사람들은 너의 학문에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너의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학문에 저주를 퍼볼 것이다. 근데 깔병은 8월에 말을 할 때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거기에서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온 8월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뇌부에 남게 돼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1차 사역은요, 깔병이 여전히 학자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잖아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성찬 때 누룩을 넣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막 의회와 싸우다가 쫓겨나요.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깔병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거 봐요. 내 목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이런 창피를 주세요? 저 이제 목회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공부하고 싶은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마틴 부츠라는 사람을 아주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여기에서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내 학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이때에 마틴 부처 목사님이 요나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꾸짖는 거예요. 그가 뭐 학자 된다고?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거절하면 요나가 돼. 근데 또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그 깔병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이때 그 스트라스부르는요 프랑스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깔병은 여기서 3년 동안에 프랑스 난민들을 만나서 목회하게 되는. 그래서 깔병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스트라스부르에서 지내게 되는데 또 부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죠? 자기 누구냐면 그 이들레트 이분은 가부고 아이도 둘이 있는. 근데 너무 심성이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그런데 늘 행복한 일들만 점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들레트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자크라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곧 죽었어요. 그래서 그 깔병은 또 깊은 그 아픔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깔병은 나중에 이들레트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물론 주네보에 가서 세상을 떠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저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자녀는 없지만 내가 영적인 자손들을 내가 많이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자기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후손들을 내가 양육시키겠습니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깔병을 쫓아냈던 주네부가 깔병이 없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로마 교회 공격하고 그럴 때 뭐 신학적으로 뭐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깔병을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깔병이 막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에 누가 편지를 보내냐면 그의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깔병,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너가 꼭 여기 왔으면 참 좋겠다. 돌아오라 깔병 하고 선생님이 마티랭 선생님이 그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거절할 수 없어서 깔병이 내가 뭐 하루에 뭐 1000번 이상 죽었던 곳에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 막 그러는데 그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이제 주네보에 가서 이제 그가 목회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1556년에 그 프랑크푸르트에 막 교회가 막 분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마침 그 벨기에 출신의 기드 브레라는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봤어요. 깔병이 거기에서 또 짧은 시간에 기드 브레를 만나가지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기드 브레가 누구냐면 벨직 신경 고백서를 작성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깔병의 가르침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깔병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죠? 기드 브레는 또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그의 생애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주네브로 돌아와서 그의 마지막 이제 인생을 보게 되죠. 그래서 깔뱅이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이제 절실하게 신뢰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운명이나 우연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누구의 용어다? 이교들이나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재수 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운명이다, 우연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뜻이 계셨어.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 위에 비치면 그는 전에 자기를 누르던 극한 불안과 공포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지금 여러분처럼 잠을 주시잖아요. 잔다는 건 뭐예요? 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막 내일 막 200억 빚을 막 갚아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었을 때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 뜻이 계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요. 뭐 안 되면 망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염려에서 뭐 한다? 구원과 해방을 받는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 안 오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악한 자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깔병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기드 브레를 1556년에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 기드 브레 벨식 신앙 고백 13항에 보면 섭리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 그래서 깔병이 자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깔병의 사인입니다. 사인에서 이걸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나는 뭐예요?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당신이 이끄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당신의 종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차피 가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고집이나 계획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면 할수록 시간만 어떻게 많이 터지고, 그죠? 안 맞고 가는 것이, 안 터지고 가는 것이.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들, 환경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별도 갖게 하시고, 그죠?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배신당했던 그 배신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래서 깔병은 이게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손 대보세요. 이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예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면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런데 맨날 자기 자랑하고 있고 교만하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라면 우리의
정말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막 때로는 막 자랑하고 싶어. 뭐 우리 아이가 막 직장 돼서 우리 아이는 참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은가 봐. 막 그런 말 막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말 안 하는 거죠. 네. 좋은 데 갔다 가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런 데 갔어. 그런 데 갔어. 그냥 알려고 하지 마. 그냥 그러는 거죠. 뭐. 네. 왜? 어떤 누군가는 아이가 대학에 못 가서 막 아픈 사람 있잖아요. 막 나는 좋아서 간장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감사헌금 서울대학, S대학, 뭐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막내가 머리가 좋은데 맨날 그냥 장학금마다 막 제 동생 건중년 장학금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우리 어머니니까 뭐 그냥 지금 세상에 안 계시니까 뭐. 근데 그건 뭐 장학금 고사하고 대학도 못 간 사람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냥 그래. 네.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잖아요. 꼭 사람들이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깔병은 그의 전 삶이,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죠? 그 미신에서부터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죠? 그가 옆길을 갈 수 있는 그 수많은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그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깔병이 가는 데마다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깔병이 죽을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깔병이 죽었을 때는 그래서 혹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우상화시키가 싶어서 깔병이 죽었을 때 막 주내부의 모든 사람이 다 막 울고 막 그 운구가 지나갈 때 막 다 울고 그랬어요. 근데 가족 외에는 아무도 공동묘지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평상시 그 덮고 자던 그 이불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땅 파가지고 묻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공동묘지 막 여러 곳에 있으니까 공동묘지 어디에 묻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 외에는.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네덜란드의 어떤 신학생 하나가 이 깔병의 무덤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수소문하니까 아마 저쯤 있을 것 같아. 뭐 저쯤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JC 장깔병이라는 이 표시를 했는데 사람들은 여기가 장깔병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뒤에 이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JC 장깔병 위에는 이때가 훨씬 제가 가면 막 뭉클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서야지. 그죠?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도 이 땅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는 세상을 떠나야지 하고 했는데 한 10년 전에 그 주네부의 어떤 그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깔병의 묘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재판을 걸었어요. 장깔병이 죽을 때 절대로 자기의 무덤이나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해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이 무덤을 없애자. 근데 이제 그 판사가 굉장히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잘못된 변호사가 만들었는데 또 건드렸다가 또 뭐 막 시비 걸릴 것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냐면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유언이 오늘날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하기로 하자. 그래가 지금 있는데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 가서 뜯어버리고 싶어요. 막 지금 묘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가기로 합시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한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남겨두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딸 때, 그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할 때도 어떻게 한다? 뜻이 계실 거야. 고아처럼 버려진 그런 고독한 순간이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절실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하시면 주실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뭐예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깔병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에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오로지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